5월 14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7절로 36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모세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자신이 모세를 모독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동되어 이제 스데반을 잡아다가 이제 지금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이 모세 얘기를 그런 이유 때문에 길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제 모세 이야기를 스데반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때가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때는 사도행전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그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애굽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임금이 왕위에 올랐을 때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은요, 교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어린아이들, 특별히 남아가 태어나면 다 버려서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모세가 언제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20절,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아무리 아름다움은 뭐예요? 모세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버려진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렀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 설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는 죽어야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모세의 한계였고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한계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바로의 엄명에도 불구하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 도대체 모세의 부모가 가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믿음이지만 내 편에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겨 키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석 달이 아니라 3년도 숨겨서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렸던 모세의 부모,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면서 자기 아이에 대한 집착을 버린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뭘 어떻게 잘 해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버려진 이 모세를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아들로 양자로 키우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모세의 한계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다. 그것이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누가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로 양자로 자라나게 된 거죠. 오늘 보면 23절은 시간이 40년이 지났을 때부터 두 번째 얘기가 시작돼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우리가 이 23절에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그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자라나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생각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다. 무슨 말이죠?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다. 자기를 알아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모세의 이와 같은 예상, 생각은 빗나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 궁을 떠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날 이번에는 유대인끼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너희는 형제인데 왜 서로 싸우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도대체 누군데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고 오늘은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주했다. 여러분,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요. 모세가 이 노예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게 두려워서 도망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구약방에서 이거 다 얘기했지만 모세는 당시에 권력 다툼에서 자기의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권력 다툼에 의해서 이 바로의 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주하여 29절에 보면 미디안 땅에 가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성경이 그렇게 해요. 모세도 아브라함처럼 족장들처럼 나그네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란 떠나는 거고요. 믿음이란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내가 어디 정착하여 의지할 만한 것이 있으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경은 모세의 이 갓난아이 인생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아들을 둘을 낳았다 그랬는데 그 첫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뜻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모세는 40이 넘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란 나그네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도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미디안 땅으로 쫓겨나와 나그네 인생으로 살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에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40년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나그네 인생을 40년 동안 채우도록 했을까? 굳이 모세를 미디안 땅의 나그네로 40년을 살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마 나그네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나그네 인생임을 깨닫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면서 인생이란 나그네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거예요. 둘째 아들을 낳고는 엘리에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 이것을 모세는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한계점을 보일 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한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한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생이 나그네임을 받아들인 겁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일을 했을 거예요. 냄새나는 양들과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자신이 한갓 양치기로 지내는 것이 처량해 보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을 기다리시고 채우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무의미한 일을 반복시킬 때,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견디지 못합니다. 이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르자 인간의 한계를 모세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40년이 참에 이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40년이 찼을 때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 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였다. 모세가 가까이 가보니까 주의 소리가 나는데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누가는 이때 모세의 반응을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모세가 왜 하나님을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을까요? 모세는 이미 40년 전 바로궁에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자신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4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마치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인생이 나그네라는 걸 모를 때 사람은 교만하고 자신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는 큰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는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천사를 주라고 고쳐 말합니다. 여기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 가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분, 이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만난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모르고 교만하여 스스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혈기왕성한 40세의 모세와 함께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80세의 모세와 함께 나타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모세처럼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한계,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